안녕하십니까, 최육경제입니다. 예, 저 18년 전에 간증 앞에 나와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침례 받기 전에 이제 간증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른 분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뭐 막 높으신 분들 앞에서도 얘기는 잘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목매인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주셨던 그런 기쁨들 그리고 그 감사함들 그런 것들 한번 좀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눈치도 없이 오늘 침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간증도 있는데 욕심이 많아서 분량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최근에 이제 저 연대기 신약 읽고 또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였고 또 그걸 왜 거부했고 또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해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는 역사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외워야 되잖아요. 뭐 몇 년도에 무슨 일 있었고 시대 순으로 나열하시오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너무 싫었어가지고 진짜로 역사 공부를 안 했기도 했고 점수도 맨날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이제 요즘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역사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성도님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때는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러니까 신약의 제일 첫 성경인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로마가 집권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 중간에 400년 시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암흑기다, 침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성경학자분들은 신구약 중간기다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거에 더 감사가 되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지지난주에 읽었던 연대기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히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앞장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또 권력과 그 무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 체포를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22장 6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를 끌어들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공회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사회 기득권 이제 지도자 세력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읽으신 것처럼 빌라도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23장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죄 없는 이에게 징계를 해야 되는 이제 재판관으로서는 이제 양심의 갈등이 생기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이제 당시 갈릴리 출신임을 듣고서 재판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헤롯이 또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결국 이제 대제사장, 관리,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죄 없는 이런 이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저 읽은 그 뒷부분 25절까지에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판결을 최종적으로는 이제 언도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큰 흐름입니다. 이제 본문에는 여러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서기관, 총독인 빌라도,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들 말고 그 공회, 사두개인, 바리새인, 수전절, 회당과 같은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는 없거나 아예 거의 비중이 없이 있었던 단어들이 신약에서는 등장합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400년의 시기, 그 중간기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알려주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이 어떠한지, 바리새인이 어떠한지, 회당에 모인 무리들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그 400년간의 시기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생생하고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400년 전이 언제냐면 1600, 지금 2021년이니까요. 1600년대 초반이겠죠. 이제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왕이 선조였잖아요. 근데 선조 왕 때를 페이지를 선조 때까지는 해도 태평성대 했잖아요. 딱 넘겨서 지금의 한국을 보면 중간에 아무런 고초가 없이 늘 잘 먹고 잘 살았던 안정적인 국가였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일본이 여러 차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침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주권을 또 가져갔고, 그다음에 6.25 때 북한이 남침을 해서 중국이랑 러시아를 이끌어서 굉장히 민족으로서는 아픈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의 현대를 보면 지금 나오는 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산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공 감정,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중간에 400년이라는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000년 정도의 역사를 20분 정도에 한번 끊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최정치 형제님이 예전에 연대기 성경 때 말씀을 주셨는데 큰 뼈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여기 앞에 화면 좀 오늘 이게 우리 암기가 되게 싫긴 하지만 뒤에 되게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 이름 특히 어렵잖아요. 뭐 로마 사람들 잘 어려운데 우리 딱 요것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앗, 바바, 헬로. 이게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앗은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 아수르, 그리고 이제 반은 바벨론, 그 다음 반은 페르시아, 그 다음 반은 헬라, 그리스, 그리고 그 다음 반은 로마인데, 사실 요 5가지를 알면 남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나서의 큰 제국지대의 시대들은 신약 성경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통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1, 2, 3, 4, 5번을 오늘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특히 그 신구약 중간기는 헬라랑 로마 쪽의 역사인데 이제 그쪽 역사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수르고요.
아수르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있고 창세기 말씀에도 나오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는 여기 빨간색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IS가 그 오래된 유물들을 다 막 파괴했다고 했었고 막 뉴스에 한참 많이 나왔던 모술이고요. 그 여기 보시면 유다 땅, 저 점같이 보이는, 잠시만요, 여기 포인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동네 유다 땅을 제외하고는 저 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프리카, 그 이집트까지 다 제패를 했었던 아주 강대한 국가였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냐면 이라크. 그러니까 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수르 그러면 잘 안 와닿는데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당시 지배를 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 메소포타미아랑 그 사이에 그 굉장히 문명이 많이 발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병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다뤘었고, 그다음에 전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군사력이 올라가면서 당시에 식민지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발란이나 밀란이 영토가 커지다 보니까 많이 나와서 식민지를 굉장히 탄압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데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이제 꼬챙이에 달아서 뭐 올린다든지, 더 심한 것도 있지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껍질을 벗긴다든지 하는 굉장히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기원전 721년에 멸망을 하면서 이제 요기의 변란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가 세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다른 데로 이지시키거나 혼혈시키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저렇게 악독한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거죠. 그 수도를 니느웨로. 근데 이제 뭐 사실 역사적 사건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주셨고, 요나 선지자가 갔을 때 그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었던 장면들이 나오고, 당시 한 20년 정도는 북이스라엘이랑 그 친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악한 그런 왕이 나오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사르곤이라고 하는데요. 사르곤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르곤의 아들인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이런 것들도 다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오늘은 다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당시에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군인들한테 총 하나 딱 쥐어지면 금방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전쟁에서 대규모 병력이 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그 사네립이 저렇게 침략하면서 실패하면서 그 다음부터 아수르의 세력이 좀 약해졌고,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여기 검은색 이렇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이런 유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고고학자들이 19세기 후반에 이런 그 물들을 니느웨, 바빌론 이런 것들을 발굴을 했었고요. 원래 땅속에 묻혔는데,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왕이 이렇게 그 살마네셀 왕한테 뭔가 조공을 바쳤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사실은 역대상하 보면, 제가 원래 역사가 싫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안 읽고 그냥 교훈만, 그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내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세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당시의 왕들과 있던 상황들을 연결을 시켜서 보면 굉장히 생생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아수르는 기원전 612년, 아까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침략하려고 했었다가 한 7, 80년 뒤에 그 망하게 되고요. 그 바벨론, 메디아, 스키타이 등의 연합군이 패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스키타이가 거의 아수르급으로 굉장히 악독한 민족들이었는데, 요 세 민족이 같이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이는 이제 이사야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었습니다.
다음은 바벨론입니다. 벌써 2번이 왔어요. 되게 빨리 진행이 되죠. 바벨론은 같은 이라크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바그다드가 원류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조금 더 위쪽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라크의 바그다드, 현재 바그다드 쪽에서 번성한 왕국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를 물리치면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그 주변에 패권을 갖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이라크 분들이고요. 바벨론은 아까 아수르는 탄압 정책을 했었는데 조금 다르게 식민지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민족들을 바벨론 문화로 좀 동화시키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중앙 집중화를 하기 위해서 인질들을 데려갔었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질로 데려갔었고 또 이들을 창씨 개명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원래 사드락 메상 야분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바벨론식 이름에는 태양신, 샤크 여신, 불의 신 이런 바벨론의 어떤 그 신들이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갔었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들 중에 엘리트들은 좀 중용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께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차지를 했었죠. 중요한 사건으로는 이제 당연히 남유다를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을 했고 1, 2차에서는 아까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엘리트들,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들, 그 똑똑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었고요.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될 거다라는 거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보통 그 남유다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잘 보시면 이집트랑 가깝기 때문에 계속 이집트랑은 화친 정책을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도 그 남유다가 무너지면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바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론 이제 다 점령이 됐긴 했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듣지 않고 나름 또 뭐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이랑 같이 해서 또다시 이제 바벨론을 대적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패배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제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그 유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아수르 다 이거 신화 아니냐, 성경에 있는 허구 아니냐 그랬는데 뭐 여기 보시면 이게 독일에 있는 그 배급 평판, 뭔가를 나눠주고 나서 당시에 썼던 그 평판인데 여호와긴 왕에게 뭐 기름은 십질라를 주고 유다 왕 자손들에게는 뭐 얼마를 줘라라고 하는 것들도 다 유적으로 발굴이 돼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도 저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거는 성전을 파괴했었고 또 포로를 데려갔었기 때문에 왕국이 끊기고, 그러니까 정통적인 이제 그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한 그런 왕국이 끊겨진 남유다의 왕국이 끊겨지고 바벨론 총독에 의해서 통치가 시작되는 시대였었고요. 유다 포로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종교의식이나 자유가 제한됐고 뭐 심지어 이름까지 바꿨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성전의 제사장이 권력이 컸었고 제사장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성전이랑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나 이런 랍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모임에 의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확대됐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보시는 것처럼 성전이나 제사장에서 회당이나 서기관 율법학자 쪽으로 넘어간 시대가 이 바벨론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70년 정도가 그 남유다 민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들의 시기였었고 결국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왕인데요. 그 우리 지난주에 그 안영재님이 말씀해주신 왕은 벨사살, 그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글씨를 쓰셨던 왕은 벨사살인데 그 벨사살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 성경이 허구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세기 그 고고학 발굴하면서 그 나보니두스 실린더,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런 점토판 같은 걸로 이제 글씨를 썼었는데 거기에 이제 장남인 벨사살도 그들이 섬기는 신한테 뭐 경외심 있게 하소서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이제 저것도 증명이 됐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당시에 나보니두스 왕이 원래 바벨론이 그 주로 믿던 그 왕이 마루둑이라는 신이었는데 그 마루둑을
섬기지 않고 그 달을 믿는 그 월신을 섬기면서 그 기존 종교인들 제사장들이랑 분열이 발생을 했었고, 이제 페르시아가 조금 더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메데 페르시아가 왔을 때 그때 벨사살이 이제 그 글씨를 보고 바로 죽었잖아요. 사실은 되게 허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 마르둑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줬다라는 게 고고학 쪽에서의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살해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지난주 저희 말씀 시간에 배우셨던 겁니다. 자, 다음 거의 지금 2개 그 제국이 금방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 파르스라고 하는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 지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아수르랑 바벨론이랑은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지금도 이란, 이라크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같은 나라랑 뭐 비슷한 언어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페르시아는 조금 더 인도 쪽에 가깝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국, 일본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그들은 받습니다. 심지어는 외모도 저희는 똑같아 보인다. 어제 자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자기는 똑같아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라크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 조금 동양의 얼굴을 좀 더 가지고 있고요. 지배 방식은 아까 또 바벨론이랑도 조금 다릅니다. 항복하는 도시한테 또 민족에게는 관대했었고 지방화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 소출이 올라갔을 때 그 소출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이제 각 이제 도들이 좀 잘 하도록 만들고 그 도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실 그게 왕이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었던 말씀이랑 동일합니다. 이제 좀 전에 그 나보니두스 실린더를 봤는데 이제 고레스 실린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실린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마르둑 신이랑 관계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본인이 이제 써놨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치세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백성들이랑 노예를 어떻게 평화롭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고레스 실린더에 써 있다라고 합니다. 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요 사건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유대인 귀환이 됐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용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국고를 이용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었고요. 이제 성전 성곽을 재건축하러 왔을 때 사마리아랑 그다음에 다른 암몬 모압 족속들이 방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도 부임을 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종교개혁해서 당시에 이제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고 이제 다시 성전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말라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고 그 전엔 탄압받고 회당에서 모였어야 됐지만 성전 안에서 더 기쁘고 더 즐겁게 찬양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늘 사람이 변하듯이 그 백성들이 변합니다. 말라기로 본 구약 성경 마지막 모습을 좀 살펴보면 말라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은 이제 사회 지도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와 봉헌물을 규례에 따라 드리지 않는 그런 그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기존에 행했던 그런 악한 모습들을 페르시아가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게 당시 백성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말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어떻게 멸망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마케도냐죠. 엄밀히 말하면 마케도냐의 왕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2004년에 나온 영화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자매랑 같이 한번 다시 봤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오랑
에스더 남편인 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스라고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 무리하게 이제 유럽 원정을 떠나고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대규모 병력을 일으켰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회복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가지 전술들, 뭐 프랑크스라고 하는 뭐 장창 전술도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척후병 같은 거를 둬 가지고 굉장히 전투에 능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왔을 때 다리우스 3세도 역시 대항을 했었는데 몇 번 크게 패하고 나서 결국에는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화려하게 등장을 했었지만 역시 화려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구약 중간기인데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좀 이왕이면 좀 킥하게 넘어가고 뒤쪽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제국은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보시는 것처럼 이 터키 쪽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 중동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가는 게 인도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서 이 광활한 영토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또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배 방식은 또 페르시아보다도 조금 더 발전됐습니다. 동서양 문화를 융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본인도 직접 동양 아내를 얻었고 지배 계층 보고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내를 얻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국 전체에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사상 전파하고 헬라어를 국제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는 이미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파피루스로 기록된 그런 문서들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돼서요. 당시 한 20만 권 정도의 책을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서관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암살이란 얘기도 있고 뭐 질병이란 얘기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름들이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마시죠. 두 개 나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는 프톨레미 왕조,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셀루커스 왕조, 이 두 왕조가 사실은 유대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부터 조금 복잡한데 그냥 스토리텔링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유대 땅인데요. 유대 땅이 보시는 것처럼 두 거대한 왕조 사이에 딱 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그 남북 전쟁이 사실은 북한 침공을 하면서 나중에는 중국과 미국 혹은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의 양상이 된 것처럼 당시에 유대가 갈라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피비린내는 전투가 200년 동안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우선은 이집트 쪽의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그 먼저 합병을 했었고요. 120년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의 체제를 인정을 했고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사라서 성경에 없지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대제사장에 의한 지배를 용인했었고 그 아까 헬라 알렉산더와 같이 뭐 내정 간섭 없이 우선 세금만 잘 내면 된다. 다만 헬라어는 써라. 이런 거는 강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중요한 사건이 그 프톨레미 2세가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해라라고 해서 기존의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율법서들을 정리하고 헬라어로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120년 정도 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유대 땅을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그 시리아 쪽의 왕조가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왕,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생겼는데 안티오쿠스 3세의 세력이 커지면서 유대가 요 분위기를 보니까 셀루커스 쪽에 붙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프톨레미 쪽을 버리고 그 셀루커스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루커스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치권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셀루커스 왕조가 로마랑 그 북쪽에 있는 로마랑 전쟁을 했는데 로마의 전쟁에 패하면서 1만 3천에서 1만 5천 정도의 달란트. 달란트가 저희 달란트 시장 하면은 뭐 한 1,000원이나 2,000원쯤 만 원쯤 될 것 같은데 당시 달란트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가치였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그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상금 문제 때문에 그 본인들 그 시리아에 있는 그런 산당이나 뭐 성전들도 다 이제
압류를 하고 기존에는 유대한테 잘해주다가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압류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3세랑 셀루커스 4세가 중간에 있는데 그 이에 나오는 이제 악독한 안티오쿠스 4세가 요 유대 지방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본인이 이제 신의 현현이라고 해서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를 핍박을 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성직을 매매합니다. 유대 대제사장을 돈을 받고서 임명하는 게 이 당시에 처음 발생을 했었고, 이 이후 로마 시대까지 이러한 그 악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와의 전쟁을 그 안티오쿠스가 되게 심하게 했었고 거의 이길 뻔했는데 이집트가 로마에 얘기를 하면서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셀루커스가 이집트를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이러한 어떤 로마의 개입에 대한 화풀이로 당시에 유대 탄압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독하게 했냐면 그 유대 성전 안에서 돼지 피로 제사 지내게 했었고, 뭐 돼지에게 키스하지 않으면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대를 탄압했었고, 너네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하고, 그 다음에 절기 지키지 말라고 하고, 희생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고, 할례 지내면 부모랑 자식 둘 다 죽이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모독하고 율법을 파기하니 이제 당시에 다시 약간 해이해졌던 그 유대 민족들이 율법을 탐구하고 경건을 강조하는 하시딤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유대의 독립이 잠깐 한 100년간 이루어지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그 하스몬가라고 하는 하스몬 집안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요 제우스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유대인 제사장도 죽이고 그 사신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탄압이 엄청 심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셀루커스 왕조에 대항하는 그 유대 민족들의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따디아의 자식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요. 당시에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실질적으로 그 셀루커스 왕조랑 그 다시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겼고, 그때 기원전 165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수전절, 그 성경에도 나오는 수전절이 그때 생겼습니다.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하누카라고 하는 그 성전 청결 운동을 했었던 게 기원전 165년이고, 최종적으로 기원전 160년 경에 이제 유다의 동생이 있는데 그 유다의 동생을 통해서 그 실질적인 왕조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하시딤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셀루커스 왕조가 워낙 그 종교 탄압을 심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 하시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마카비 일가가 그 전투를 벌였다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종교의 자유 허락해 줄게 하면서부터 하시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와 그 어떤 분파, 정치가 엮이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아세네파, 뭐 열심당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각 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두개파는 아까 제사장 계급 쪽이고 부유한 귀족들이 대부분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고요. 이분들은 권력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 하스몬 왕가나 로마 제국에 붙어서 그 어떻게 보면 이권을 좀 챙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저희가 막 정치인들 중에 어떻게든 돈 더 벌려고 하는 정치인들 많은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죠. 죽고 나서 이제 내세가 별로 필요 없는 분들이라 내세랑 부활, 영적 세계를 부인했었고, 헬레니즘 숭상을 하고 굳이 보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개혁파였었고요.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율법학자, 서기관들, 아까 이제 바빌론으로 쫓겨가면서 이제 그런 율법 기능, 랍비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됐었고, 주로 이제 하시딤에 많이 가담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처형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이랑 구전법을 강조를 했었고, 이 사람들은 내세 부활, 영적 세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나는 바리새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두개파랑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파들이고요. 이제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랑 그 어떤 지향하는 믿음의 성격은 같은데, 이들은 그 우리는 아예 세속이랑 분리되겠다라고 해서 사회 주변에 이제 쿰란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무리였었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가 뭐 사실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식 왕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시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카비 왕조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 유대를 다스리던 그 분봉왕 혹은 총독들이 내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마카비의 시몬이 왕권을 쟁취하고 나서 그 자식인 요한 힐카누스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도 정복하고 에돔 지역도 정복하고 그때 이제 이두메 사람들을 개종시키면서 이때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를 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힐카누스의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일찍 요절을 했고 둘째 알렉산더 얀네우스 같은 경우는 형이 일찍 죽다 보니까 그 알렉산드라 살로메라고 하는 형의 그 아내를 동생인데 그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대제사장과 그 왕을 겸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처녀가 아닌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바리새파들한테 굉장히 반대를 받았었고요. 이를 계기로 바리새인들을 수천 명 처벌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회개를 하고 그 아내 살로메한테는 바리새인 도움을 받으라고 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권한이 많이 이양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살로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힐카누스 2세,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는 바리새파, 한쪽에는 사두개파들이 이제 그 지지를 하면서 그 두 지지 세력 간의 싸움이 되면서 바리새파가 그 폼페이우스 장군을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 명성을 떨치던 폼페이우스 장군을 시리아에 왔을 때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게 되고요.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오게 되고 유대 땅에 재물이 많은 걸 보고 폼페이우스는 그 유대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로마의 그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헤롯 일가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파터랑 그 아들 헤롯이 그 로마와 그 유대 하소몬 왕조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이제 로마의 지지를 받는 세력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탈리아 지금도 수도죠. 로마에서 시작을 했었고 지배 방식은 아까 이제 그리스와는 좀 다르게 그 총독을 각 지역에 보내고 그 총독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방관자처럼 관리하는 컨셉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 식민지가 너네는 우리 식민지가 아니라 동맹국이야라는 지위를 부여를 하고 대신 전쟁 나면 같이 싸워야 돼라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듯이 일부 지배계층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판매를 해서 그 로마 시민으로 편입을 시켰고요. 전쟁보다는 로마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세웠고 그래서 로마랑 같이 지내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주변 국가들한테 심어줬었고 그래서 이제 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팍스 로마다라고 해서 로마의 번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빠른 기동성을 위해서 어디에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야 됐기 때문에 그 지금으로 따지면 고속도로들 정비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최성태 형제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에는 당시에 이런 도로 정비가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또 민족이 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누구는 침묵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헤롯 대왕의 정치나 몇 가지만 보고서 저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유대인의 환심을 샀어야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에돔 사람은 그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 시대부터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랑 친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통성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는 헤롯 성전을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멋있게 건축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소몬 왕조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하소몬 왕조 아내와 결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자손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로마한테도 환심을 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의 도시라고 하는 가이사랴를 만들고 여리고 같은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을 했었고
저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유아 살해 사건, 그러니까 그 유대 왕이 온다라고 하니까 살해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 아들, 처남, 처조부 등을 살해하는 그런 잔혹한 통치를 한 대왕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어떻게 지배했냐면, 로마가 다른 속국이랑은 다르게 유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페르시아 때도 헬라 때도 그렇고 굉장히 반발과 폭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유대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랑 상관없는 사법 기능은 사내들인 공회, 이제 우리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줬고요, 지방 회당한테도. 다만 사법 기능 중 사형 선고는 오직 총독 또는 분봉왕만 내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이제 사복음서까지는 본디오 빌라도, 그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디베료 황제가 집권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 기가 세니까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제 해안 지방에 집결을 시켰고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군사로 징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들 700에서 1000명 정도의 수비대를 뒀었고, 사도 바울을 잡았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수비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비대들이 즉각 행동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뭐 에돔 사람이나 뭐 유대 사람이나 누구든 잘 통치하는 게 중요하니까 에돔 사람 헤롯과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감을 유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유대 땅을 4개의 작은 나라, 영주들을 덧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보진 않겠습니다. 요 갈릴리 지방은 우리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를 했었고, 요 넓은 사마리아와 유대, 이두메 지방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지배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읽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짧고 빠르게 진행한 그 역사입니다. 근데 1000년 정도를 훅 지나왔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단계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1장 23장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들으신 성경 배경 지식으로 보면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 22장에 이들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은 할 수 있지만 사형은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서기관이랑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했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사장 계급인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이권을 침범하는 예수님이 정말 얄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화를 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그때 죽이고자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걷게 하시고 안식일에 눈 보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얄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죽이고자 했는데 본인들의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1절에 보이는 것처럼 누구한테 데려갔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갔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라고 깊게 말씀 안 드렸지만 하스문왕조에서 아까 그 두 형제 간의 싸움에서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싸웠을 때 사실 이들은 서로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이 무슨 얘기하면 맞아도 그냥 무조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전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된 것처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고 나옵니다. 헤롯 당은 사두개인보다 더 권력에 붙어있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헤롯 당이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이랑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상의했었던 게 그리스도 당시의 사역이었고,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님을 위협했었던 그 주변의 악한 세력들이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혹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형의 제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일 예민했었던 이제 세금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예수님께는 이제 누가복음 20장 말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스파이들을 침투시켜서 어떻게든 세금 문제로 잘못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장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위증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어떻게 보면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갑자기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의 영토를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갈릴리 영토를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반역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생략이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이 땅 가운데에서의 왕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닌 다른 왕이심을 말씀을 하셨고,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사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너네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이슈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4절에서는 이제 빌라도가 이런 신문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확실히 확인을 했고 이게 없으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에 보면 무리가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이스라엘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는 4개, 유대는 4개의 어떻게 보면 영주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소관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골치 아픈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헤롯에게 좀 떠넘기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또 헤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들 헤롯이고 그 아들 헤롯 중에 4번째 부인의 2번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헤롯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오기 전에 유다, 사마리아, 이둠의 땅을 누가 다스렸냐면 이 지금 헤롯 안디바의 형 아켈라오, 아까 4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스렸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좀 악한 아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제 헤롯을 이어서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서 무서워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에돔 땅을 다스리는 남쪽이 악한 왕이 되니까 일부러 위쪽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땅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품고 로마에 상소문을 올리고 하면서 아켈라오가 잘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어느 도시든 우리한테 세금만 잘 바치면 되고 나머지는 평화롭게 운영이 되면 돼가 그들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아켈라오를 이제 지금으로 보는 갈리아라고 하는 비엔나 지방으로 유배를 시켜버리고 너네 통치 잘 못했으니까 내 사람 꽂을 거야 하고서 보낸 사람이 이제 총독들이고 그 3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에서 민중들이 봉기를 한 이유, 이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 본디오 빌라도 너 잘릴 수 있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6에서 7절을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 안티바한테 보내자라고 해서 이제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고요. 8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 이제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는 갈릴리를 다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문을 들어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이 나한테도 이적을 좀 보여줘 봐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별다른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이유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이랑 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하늘에 어떤 일들이 하늘에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시고 너희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듣지 않았을 때 사실 이들이 더 얘기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22장에서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게 더 이상 신문 받으실 때 얘기 안 하셨던 것처럼 헤롯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아까 좀 잠깐 봤잖아요. 정말 아시리아의 그 악한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요나가 가서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들을 멸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요나서에서도 잘 나오는 건데, 근데 요나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은 3일 동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시켜 주신 것처럼 이 전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대속제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를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헤롯을 더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헤롯은 결국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앞두고 그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그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정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당시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사람들, 권세자들이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하는 그 12절 이후 말씀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죄가 없으셨고 전혀 그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유대의 집권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시대,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와 그 프톨레미 왕조가 싸우면서 유대가 굉장히 피폐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대제사장들이 갖가 새 항목으로 세금을 걷어가다 보니까 민중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따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뭐 빌라도가 했었던 선택 혹은 헤롯이 했었던 선택처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정치적 입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던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어려운 자리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조금 그 성경의 배경 지식, 역사를 알게 되면 이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떠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는지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대기 성경 공부에서 최종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이제 표대를 잡고 살을 붙이면서 성도님들도 좀 그 성경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